성경책은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약속들이나 우리들의 언약은 사실 그 성취 여부를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그것이 정말 지켜질지, 그것이 약속대로 행하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 나아가는 약속,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가운데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고백을 내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노력, 이러한 진심,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고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은 사실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까지도 거절하시면서 죄인인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결단,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음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따라 발걸음을 이어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혹여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며 그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우리의 기쁨이고 참된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언약의 성취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동일하게 성취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래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의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이런 언약을, 이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새기고 삶에서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드려야 하는 삶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혹여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만 일을 벌리고 봉사해야 돼,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뭐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무거운 마음이 혹시 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를 원해서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서 흘러넘쳐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되고 섬김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후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다윗 언약은 사실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치열하게 피 흘리며 영적 전투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사망까지 불못에 던지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을 사모하는 백성을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바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평안을 위하여서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위하여서, 이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며 노력하고 끊어내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에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으로 임할 그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며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으며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기뻐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간절하게 또 조용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